예, 이제 특별 50일, 진짜 새벽 기도로는, 새벽 기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입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꼭 붙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에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땅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땅 문서가 내 것이라는 거, 그 집 문서가 내 것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 문서의 내용이 여러분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이라면 여러분 그거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에 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믿어야 내게 주신, 내가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약속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50일 새벽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 광야의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2번 받았어요. 40주야를 밥을 먹지 않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첫 번째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물을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가지고서 다 빼가지고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준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써주신 그 십계명을 갖다가 탁 던져버려요, 그냥. 탁 던지는 바람에 깨져버렸어요. 깨지고요. 그리고 나서, 깨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40주야를 또 올라가가지고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적어주셔가지고서 가져온 그 두 번째 돌판이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인데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 나니까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과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러니까 빛이 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라는 것에 이 새롭게 된 두 번째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요. 첫 번째 것이 깨졌다는 것은 물론 모세가 화가 나서 던졌지만 그 깨졌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모세의 그냥 개인적인 거였으면 구약에 기록 안 해요. 구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지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게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은 정말 그 신약에서 신약에서 다시금 그거를 풀어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가져왔던 그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깨졌다는 거.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 영광의 빛이 엄청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둘째 것,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신명기 29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고요. 그게 바로 시내산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이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은 요단강 가기 전에 세우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약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들이요 광야에서 큰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이렇게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 다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죠, 자꾸. 예. 불평불만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래야 할 정도로, 그죠? 왜 그렇게 되냐?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대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몰라요, 진짜로는. 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큰 이사와 기적과 행하신 일을 봤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 언약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나타난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 감맞으니 이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13절에는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침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너희 눈은 본다. 너희 눈은 듣는다. 그래서 복되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아서 정말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아지고 들어지고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야 돌이킴을 받아요. 돌이켜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모압, 바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세우신 그 언약인데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버려서,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새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이 또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나오고, 그 말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첫 언약은 첫 언약이 완벽했다면 둘째 것을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첫째 것은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것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새 날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이 찾아오는 이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널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은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언약과 같지 않대요. 다른 언약이에요. 둘째 것은 첫 번째 세웠던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과 다른 거예요. 다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님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에 그냥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돌판에가 아닌 이제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은 이 마음판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이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상대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상대하신다.
새 언약은 새 것이고요.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 것으로, 옛 것은 옛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쪽발이 있죠, 쪽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 중에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쪽발은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진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떤 말을 먹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음식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는 이런 것을 먹어야 돼 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그중에 뭐냐, 복음인데 복음을 먹어야지 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 율법, 의문에 속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옛 언약에 속한 그 의문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에 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천국된 제자 서기관이라면, 여기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잘 알고 그를 가르치고 그것을 잘 아는 그 서기관들이라면,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깨달은 그 서기관들이라면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집주인은요, 자기 집에 있는 곳간에서 어떤 것이 묵은 것인지 어떤 것이 새로 들어온 곡식인지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물건을 여러분 셋업할 때도요, 옛날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묵은 것과 새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된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그걸 잘 구분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고 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영으로 해요. 왜냐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으로 하면 죽이게 돼요. 의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의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요,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 읽고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은 새 영,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주시고요. 새로운 영을 주셔야, 여러분 새 것으로 주셔야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새 언약의 내용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하셨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일을 신실하시게 행하신다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거예요. 포커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시게 이행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우린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50일 새벽기도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영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야 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날 주님께서 약속하여 성취해 주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걸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그 주님 만난 우리 주님을 아버지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통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